해야 할 말씀을 친히 선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맥주 감사 주일이라 그러죠. 맥주 감사 주일을 신약에 와서 교회가 지킨 전통은 아마 미국 사람들이 처음으로 지킨 것 같아요. 미국 사람들은 자기 국가의 절기 중 하나가, 경축일 중 하나가 이게 추수감사주일이 있단 말이죠. 추수감사주일. 그것이 만들어진 연유는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영국에서 청교도들이 1602년 그죠? 자기 배를 하나 빌려다가 타고 왔는데 거기에 102명이 타고 출발했다고 해요. 근데 길을 잘못 들어서 그 겨울에 도착하는 바람에 그 겨울을 나는 중에 너무 힘들고 양식이 부족하고 해서 사람들이 많이 병에 걸려서 죽었어요. 102명이 타고 갔는데 얼마나 힘들었던지 53명, 거의 반만 살은 거예요. 죽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자도 있고 애들도 있고 거기서 태어난 애도 있었다고 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게 분명한 게, 여기서 보니까 도착한 그곳에 예컨대 적대적 세력이 있다 그러면 거기 또 상륙도 못 사고 죽을 뻔했잖아요. 근데 보니 그 마을이 3년 전에 전염병이 들어서 사람들이 다 죽은 거 있죠. 그 텅 빈 마을이었어요. 거기 가서 그들이 그 안에 있던 양식도 꺼내고 먹고 거기서 정착해서 살았다는 거죠. 또 하나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준 것이 영어를 잘하는 현지인 청년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참 희한하죠. 그래서 그 청년의 인도로 그 인디언들로부터 이 옥수수를 재배하는 법을 배우고 거기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트였다는 겁니까? 천신만고 끝에 그죠? 천신만고 끝에 그 해에 수확을 거둔데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이제는 살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제 우리가 종교를 자유를 찾아서 이제 드디어 신대륙에서 우리만의 나라를 이룩하게 됐다는 그 안도감과 기쁨 가운데서 그들이 잔치를 베풀었는데, 그것을 기념하여서 그들은 추수감사주일로 매년 11월 마지막 넷째 주 목요일에 추수감사주일을 지킨다는 전통이 있잖아요. 그런 연유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맥추감사주일이라고 지키는데, 아마 이것은 한국의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한국 교회만의 전통인 것 같아요. 이게 맥추절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 있는 제도거든요. 근데 구약에 있는 제도를 신약에서 지킬까요? 안 지킬까요? 전지사님? 네. 구약에 있는 것은 신약에 안 지킵니다. 왜 안 지킬까요? 네, 다 이룬 거예요. 구약에 있는 모든 것은 누구를 예표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표로 가지고 그걸.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구약에서 예언해 놓은 것을 다 성취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예표하는 모든 것들은, 구약에 있는 것들은 다 이제 신약에서는 성취되어 버리겠으니까 더 이상 안 지켜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지키죠. 그래서 구약에 있는 것은 이제 신약에서 성취됐기 때문에 안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맥추절도 마찬가지로 구약에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신약을 우리 교회는 지킬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맥추감사라고 하는 이름으로 한국에서 한국 교회가 이 전통을 이어가는 이유는 우리에게도 청교도, 미국의 청교도들이 필그림스 파더라 그럽니까? 믿음의 조상이죠. 그들이 겪었던 그런 아픔이 우리에게도 있단 말이죠. 우리나라는 배를 많이 굶주렸죠. 그래서 봄을 춘궁기라 그러잖아요. 춘궁기. 봄에 양식이 없는 그런 궁한 때라 그래서 춘궁기를 봄은. 가을에 농사를 지어서 아껴서 겨울을 지우 버팁니다. 근데 봄이 옵니다. 그때는 양식이 다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 봄에 정말 궁한 시절을, 그 봄을 견뎌야 되는 거예요. 그 봄을 잘 견뎌야만이 살아남는 거고, 그 봄을 못 견디면 봄에 많은 사람이 굶어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보릿고개라 그래요. 보릿고개. 우리 젊은 사람들은 모르지만, 저도 보릿고개를 모르지만, 제가 어릴 때 그 어른들이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랑방에서 제가 공부한다고 이때 보는 옆방에서 아버지 친구들 모여서 저녁에 얘기를 하는데, 그분도 자기가 들은 얘기죠. 사람이 굶어 죽을 때에 네가 피부가 어떻게 변하는지 너 봤냐 그러면서 처음에는 퉁퉁 부었다가 그 다음에는 푸르죽죽 했다가 그 다음에 노랗게 변했다가 그 다음에 시커멓게 변해서 죽는다는 거예요. 이런 정나한 모습을,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그 죽어가기 직전에 쑥을 캐다가 먹으면 사람이 회복한다는 그런 경험담도 얘기를 보면서 저는 그 춘공기를 느끼지 못하고 굶어 죽지 않고 굶지 않고 살았지만 그러나 그때도 넉넉하지 않았어요. 겨울만 되면은 우리 아버지 늘 하시는 말씀이 야야 겨울에 해가 짧은데 무슨 하루에 10끼를 먹냐, 2끼만 먹으면 되지. 그랬습니다. 그리고 양식을 아끼느라고 주로 먹는 것이 고구마 있죠. 고구마를 삶아서 끼니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어릴 때 고구마를 너무 많이 먹었기 때문에 어른이 돼서도 고구마는 꼴도 보기 싫었어요. 고구마 냄새만 맡으면 그냥 구역질이 나을 정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에게는 참 그런 보릿고개라는 그런 가슴 아픈 것이 있었죠.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왔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 보릿고개를 견뎌야 하는 거죠. 근데 무사히 보릿고개를 넘기고 드디어 곡식이 추수가 된 거예요. 제일 먼저 추수되는 곡식이 뭡니까? 한국에는 밀과 보리가 동시가 추수됩니다. 밀과 보리를 추수해요. 그러면 드디어 이제 살았구나 하는 안도감이 나오잖아요. 그것이 예수 믿는 우리에는 그때 맥추절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굶어 죽는 위기를 드디어 벗어나서 이제는 살았구나 하는 그 안도감에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릴 때에 그것을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미국의 폴리그리스 파더들이 그때에 처음으로 것을 이제는 살았구나 하는 그 안도감과 그 하나님께 하는 감사와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이제는 우리가 살았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이거 돌봐주셔서 살게 하셨구나 그러면서 그 보리 추수를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했던 걸 생각하면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했겠습니까? 그런 절기로 한국의 전통이 맥추 감사주일로 지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약을 한번 봅시다. 그러면 하나님은 구약 백성들에게 세 가지 중요한 절기를 가르치었습니다. 첫째, 그 뭘까요? 무교절이죠, 그죠? 무교절은 6월절과 함께 시작이 됩니다. 6월절은 그 유명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정살이에서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능력을 통하여서 맨 마지막 이집트의 재앙을 내렸죠. 마지를 다 죽이는 재앙을.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 재앙을 뛰어넘어가겠다. 어떻게 넘어가느냐?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에 발라라. 문 인방에다 발라라. 바르면 그 피를 보고 내가 넘어가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과연 그날에 온 이집트가 곡소리가 다 났습니다. 심지어 짐승까지도 초대생은 다 쓰러져 죽었습니다. 바로의 아들이라고 예배했겠습니까?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만은 그 문지방에 바라는 그 어린 양의 피를 보고 하나님께서 그 죽음의 권세가 뛰어넘어갔다고 했습니다. 넘어갔다 그래서 한자로 6월이라거든요. 6월. 그래서 그걸 저희들은 6월절이라고 얘기하죠. 하나님께서는 그 절기를 지켜라. 그 절기가 그달 14일부터 시작이 됐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달을 너희들은 이제 첫 달로 정말 첫 달. 아주 달력을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그걸 첫 달 14일이라 그러고 15일부터 너희들은 그것을 무교절로 지켜라 그랬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무교병을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은 것은 첫날부터 먹었죠.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날에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그래서 안 먹은 거죠. 정결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이 누룩은 합당하지 않다 그래서 다 제거했던 거죠. 하나님이 거룩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마음으로 그들이 지냈기 때문에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었다 그랬죠. 그래서 누룩을 먹지 않은 빵, 그래서 무교병 한자입니다. 누룩을 넣지 않은 빵입니다. 그것을 먹었다 그래서 무교절이라고 하죠. 이 내용은 출애굽기 12장이나 신명기 16장에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23장 5절 6절에도 이 말이 있어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첫째 달 열나한 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달 15째 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렇습니다. 이게 유월절과 무교절의 시작입니다. 이게 이 레위기에 의하면 14일이 유월절이고 그 다음 날부터가 무교절이죠. 근데 그 뒤에는 아마 유월절부터 시작해서 그걸 무교절로 지켰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루 차이인데. 근데 오늘날 이것은 무슨 날이 되었을까요? 이 유월절, 그 피를 보고 죽음의 권세가 넘어갔는데 그 피가 무슨 피였습니까? 어린 양의 피였습니다.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무엇으로 왔을까요? 어린 양 제물로 온 거예요. 자기의 몸을 제물로 스스로 바치고 누구를 위해서? 죄를 지은 모든 인류를 위해서 그 죄를 속해주기 위한 속죄의 제물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 스스로가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들이 죄를 위해서 스스로가 제물이 되어서 그 어린 양의 피가 되어서 우리를 위해서 그런 제사의 제물이 되어버린 거죠.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해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주여 통치자로 임명이 되시는 그날을 기념해서 우리는 이 유월절을 지금 우리 신약시대에는 뭐랍니까? 주님이가 부활을 기다 부활절로 지킨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주님이 친히 이루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어린 양의 피로서 우리를 값주고 사신 거죠. 주님이 그 생명을 값주고 우리를 사셨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두 번째는 무슨 절일까요? 예. 칠칠절을 가릅니다. 레위기 23장 6절에 있는데 거기 더 있는데 출애굽기를 볼까요? 출애굽기가 안 나오나? 출애굽기 26장 이게 안 나오구나. 출애굽기 23장 15절에도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거 봅시다. 여기 한번 출애굽기 23장 16절 앞에 절은 나오죠. 그 이번에 맥추절을 지키라 그랬죠. 맥추절을 지키라. 이 맥추절이 뭐냐면 칠칠절이에요. 출애굽기 34장 22절에 보면 너를 위하여 칠칠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세 마리의 수장절을 지키라.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중요한 절기를 주셨는데 이것을 칠칠절이라고 합니다. 칠칠절. 우리가 읽었던 오늘 신명기 16장에 의하면은 7주를 셀지니 곡식에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그랬죠. 칠칠절. 칠칠절은 원래 이름은 뭐냐면 원래 이름은 뭐냐면 여기 보이죠? 맨 밑에 작은 글자로 써놓은 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일에 들의 절기. 한 일에 두 일에 하는 거죠. 그래. 일에 들의 절기 곧 밀추수의 첫 열매들의 절기 말이에요. 우리 한 일에 두 일에 그러죠. 그죠? 7일에예요.
일곱 일해라 그래서 그걸 우리가 아마 번역하기로 일곱 일해니까 일해가 7일이잖아요. 그래서 7.7절. 이게 저건 잘 번역한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그걸 7.7절으로 번역한 거예요. 원래 이러면 7일에 들어이 절기래요. 영어로는 Feast of Weeks. 7주간의 절기다 이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은 밀추수의 첫 열매들 절기란 말이에요. 출애굽기 34장 22절이죠. 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했죠. 맥추의 초실절의 원래 의미가 뭐냐면 밀추수의 첫 열매들 절기란 말이에요. 맥추 하면은 맥이 보리맥이잖아요. 그러면 보리추수라는 거인데 그럼 밀은 뭡니까? 소맥이잖아요. 제대로 하려면 소맥이라 소맥. 소맥추수의 소실절을 그려야 되는데 맥추의 우리나라는 밀보다는 보리가 많이 재배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리라 하면은 다 알아듣지만 밀이라 그러면 좀 생소하니까 보리라 그러죠. 근데 서양에서는 밀보다는 보리가 더 많겠죠, 그죠? 보리. 밀입니다. 이 77절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말하는 이 맥추일이라는 게 이겁니다. 근데 실제로는 다르죠, 그죠? 77절이라는 것은 레위기 23장 15, 16절에 보면은 한번 읽어봅시다. 레위기 시작.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로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기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우리가 신명기에 보면은 7주를 셀지는 여기 7주라 그랬잖아요. 7주 여기서는 7 안식일을 그랬죠. 곡식에 낫을 대는 날로부터 7주를 세어라 그랬죠. 여기는 어떻게 됐습니까? 레위기에는 7 안식일을 세어라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게 번역이 잘못된 겁니다. 안식일이라는 것은 안식일이라는 뜻도 있지만 원래 의미가 한 주라는 그런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안식일로 번역하면 안 되고 주라고 번역이 되기다 바뀌었죠. 7주의 수요를 채우고 그래야 되는 거죠. 그럼 7주를 채우고 그 다음날 하루 이틀 그날은 그 이튿날까지 합하라 그러니까 50일이 되죠. 50일. 그래서 다른 말로 여기는 50일이기 때문에 이거는 오순이겠구나. 그래서 다른 말로 오순절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죠? 여기서 안식일 이튿날이라는 것은 무슨 안식일이냐 그러면 이 안식일은 곧 6월절 무교절의 첫 안식일이에요. 무교절 첫날은 그날은 원래는 안식일이 아니더라도 그날은 쉬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무교절 첫날 우리를 말하면 공휴일이란 말이에요. 안식일 이튿날 하면 무교절 첫날 지키는 그 공휴일 그 다음 날에 뭐라면은 그때 이 사람들은 초실절을 지켰습니다. 이때 그들은 초실절을 지켰는데 첫 열매, 그러니까 그들이 첫 거둔 농사가 보리든 밀이든 어떻게 하냐면은 이때가 첫 수확이 아마 그 6월절 그때 수확이 된 것 같아요. 6월절을 지금 양력으로 치면은 어디쯤 될까요? 우리가 부활절을 언제 지냈습니까? 4월달에 지내는. 대략 4월 중순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스라엘은 그 4월 중순쯤에 그때 첫 보리 수확이, 밀 수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처음 익은 열매를 이제 가져와서 드리죠. 이건 레위기 23장 10절에 나와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이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와서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서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으로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어라. 제사를 지내는 방법은 불을 태워서 드리는 것,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흔들어서 드리는 것,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여기서 흔들어 드리라고 해요. 그것을 요제라고 하죠. 흔들 요자 그래서 흔드는 제사라고 해서 요제라고 하죠. 이걸 흔들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아버지께서 우리가 큰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수확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가져와서 이렇게 제사 앞에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제사장이 그것을 흔드는 거죠. 언제 흔들느냐면은 그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어라. 안식일은 여기서는 뜻이 공휴일 이튿날이라고. 그러니까 6월절에 시작되는 다음날, 그러니까 무교절의 다음날, 무교절의 그 첫날이 공휴일이기 때문에 그 다음날 제사장이 가지고 흔들어라. 그러니까 너희의 추수를 거둘 때에 너희의 수확 첫 이삭 한 단을 가져오라 하는데, 그 첫 이삭이라는 우리는 뭐 순수 그대로 그냥 첫 이삭이 그걸 그냥 잘라서 그대로 가져왔는 것보다 그럴까요? 뭐 이건 정확히 알 수 없어요. 일단 원문에 의하면은 그 수확의 첫 이삭이 아니고 원래는 그 머리를 가져와. 머리 한 단을 가져와라. 한 오멜이라고 해요. 오멜. 우리가 오멜을 성경에서 읽어보면 곡식을 이렇게 되는 단위가 오멜이잖아요. 한 오멜은 2.2리터쯤 돼요. 한 대. 우리말로 뭐 그냥 한 대쯤 되는 거예요. 그 곡식을 한 대를 가져왔을까? 아니면 그냥 곡식 한 단을 가져왔을까? 뭘 가져왔을 것 같아요? 곡식 한 단을 제사장이 가지고 흔들었을까요? 아니면 그걸 타작해가지고 그냥 곡식 한 대를 가져와서 흔들었을까요? 아무도 모르는 일이죠. 제 생각에는 아마 곡식 한 대를 가져왔을 거예요. 그 많은 사람이 다 자기 곡식을 가져와서 한 단씩 가져왔으면 제사장이 그 많은 걸 이렇게 씌워놓고 자기가 타작을 다 해야 되는데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천이삭이라 그랬는데 천이삭이라기보다도 첫 수확 중에 가장 좋은 것이 가져왔겠죠. 머리를 그랬기 때문에 천이삭이 아니라 원래 의미는 원문은 머리니까 가장 좋은 것이겠죠. 그것을 가져와서 이것이 그들에게 뭐냐면 초실절이라는 이름이 됩니다. 그러니까 맥추절은 초실절은 다른 거죠. 다르죠, 그죠? 그래서 정말로 처음으로 이제 이건 걸 배다가 하나님께서 말하는 그 너희들이 절대 먹지 말고 맨 먼저 하나님께 드린 뒤에 제사를 드리고 난 뒤에 드디어 그것을 볶아 먹든지 떡을 해 먹든지 먹어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그들이 들었던 초실절의 제사입니다. 근데 이 7.7절은 뭐냐면 그때로부터 7주 뒤에 그래서 7.7절이죠. 그러면 언제쯤 될까요? 4월 중순부터 시작해서 그러면 5월도 지나고 뭐 2월 뭐 10일쯤 안 되겠어요? 그때쯤 되죠. 그때쯤 되면 밀타작도 끝나 보리타작도 끝나 그러니까 여름 수확을 다 끝난 시기가 되겠죠, 그죠? 그때 7.7절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것이 구약에 있는 7.7절이에요. 여기 보면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면 여기 되어 있죠, 그죠?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리라. 예. 내가 밭에 뿌린 수고의 맥추절을 지켜라 그랬는데, 그러니까 내가 밭에 뿌린 노동의 맥추절을 지켜라 그러는데, 맥추절이 아니고 이것도 정확한 의미는 첫 열매들의 추수절기입니다. 그 첫 열매가 그들에게는 밀일까요, 보릴까요? 밀이었을까요? 우리나라는 익숙하게 생각해서 하면 우리 실적에 맞게 맥추라고 번역을 했겠죠.
절기는 자기들 지키라 그랬거든요. 지키라. 이 절기는 축제를 의미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34장 22절에도 보면은 34장 22절 밑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를 위하여 77절 곧 맥주의 초시절 지키고 세말에는 수장제를 지키라. 하나님이 제정한 제일 큰 첫째 명절이 뭐냐면 아까 무교절, 그 다음에 77절, 여기 보면 수장절, 이 세 개가 하나님이 세 개를 정해줘서 그걸 꼭 지켜라. 그래서 이스라엘의 3대 명절이 바로 이건 겁니다. 3대 절기가. 출애굽기 34장 20절에 보면 너를 위하여 하는 말이 있죠. 우리말에는 번역을 안 했습니다. 이 번역이 원래는 있어요. 이 절기를 누구를 위해서 지키냐면은 너를 위해서 지키라는 거예요. 절기 하나님을 위해서 절기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너희들을 위해서 지키라. 그 절기를 정해주는 목적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여기서 수장절을 지키라. 여기서 지키라고 하는 것은 수장절을 행하라 그랬습니다. 행하라. 어떤 일종의 행사를 해라. 행사를 해라. 그 행사 속에 포함되어 있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이런 뜻이겠죠. 이렇게 해서 세 절기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수장절은 언제 지내냐면 수장절 레위기 23장 34절이나 42절에 의하면 7달째 15일부터 7일간 지내는데 아까 6월절은 첫 달 15일이었죠. 이렇게 7달째 15일이니까 6개월 뒤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4월이 6월절이라면 우리 부활절이니까 6월부터 6개월 뒤에는 언제쯤이죠? 10월 15일이란 말이죠. 그때는 그러니까 가을 추수가 끝나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 수장절은 어디에 해당되냐면 추수감사절로 보는 것이 합당하겠죠. 그죠? 이때는 추수감사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자, 오늘 다시 이제 7절을 다시 볼게요. 이러면 아까 7절에는 원래는 1회 들의 절기를 그랬죠. 7일에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마찬가지로 행하라 하는 것은 그 행사를 하라는 것,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절기를 준 이유를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23장 16절에 의하면 맥추제를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라 그랬습니다. 내가 밭에 씨를 뿌린 노동의 첫 열매라 그랬거든. 이집트 안에서 노예로 살 때에는 자기들이 아무리 씨를 뿌리도 그것이 자기 것일까요? 아닐까요? 노예이기 때문에 그것은 자기 소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종의 신분에서 벗어나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자유인이 되어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씨를 뿌리는데 그 소출은 전부 다 누구 겁니까? 내 거예요. 그죠? 자유인이 된 것입니다. 이게 종의 신분의 삶에서 자유인의 신분의 삶으로 변화된 것을 감사하는 거죠. 이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이제는 그 종이 아니라 완전한 자유인이 됐어요. 내가 하나님의 주신 그 땅에서 그냥 내가 씨를 뿌려가지고 그 수확을 마음껏 내가 누릴 수 있게 된 거예요. 이처럼 기쁜 것이 어떻겠어요? 아마 우리는 종이 안 돼봐서 그걸 모르겠지만 제가 직장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직장생활 아무리 노력하고 열심히 해도 그건 내 거 아니에요. 주어진 급료만 내가 받으면 끝입니다. 내가 100억을 벌어줬든 뭐 20억을 벌어줬든 내가 매달 받는 봉급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사고를 하면 열심히 한 것만큼 전부 다 내 것이 됩니다. 그런 기쁨을 누리는 것이 절기를 준 이유인 거죠. 여러분, 이 시대를 보면은 우리는 아담의 운명을 따르다가, 그죠? 죄의 종으로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께서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을 얻어서 이제 그리스도의 통치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사탄이 지배하는 그 사탄의 나라에서 우리가 빠져나와서 주님의 나라로 들어갔다니까요.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그리스도가 사랑으로 은혜로 통치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서 자유인으로서 누리는 그 삶의 기쁨, 그것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 77절에 이 맥주절에 우리 그것을 감사해야 되겠죠, 그죠? 12절에 그랬잖아요.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하라. 옛날에 네가 종이 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제는 종이 아니고 뭡니까? 자유인이 되었어. 이제는 뭡니까? 우리가 죄의 종이 아니라, 사탄의 종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유인으로서 그 삶을 만끽하고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마음껏 먹고 즐기고 잔치를 베푸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교절과 77절을 제정하신 하나님의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에 감사해야 되겠죠. 이런 하나님의 주신 그 절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에 감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겠죠. 그죠? 그리고 또 밀추수의 첫 열매들을 즐기라고 했으니까 이거 추수를 주신 하나님. 아, 우리를 먹이고 입히는 것은 하나님이시구나.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그죠? 모든 것을 먹이고 입히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다. 저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저 들에 핀 꽃을 보라. 자기가 뭐 노력하고 일하냐? 하나님이 다 입혀주시고 먹여주신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얼마나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주실 것인가. 모든 공급은 하나님이 충분하게 주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 공급을 친히 확인하면서 하나님께, 공급자이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이 절기는 어떤 성격을 가지냐면은 축제라는 것입니다. 절기의 이 히브리 말로는 하그라고 해요. 하그. 하그는 의미가 뭐냐면은 축제라는 뜻이에요. 하가그라고 하는 말에서 나오고 있는 하가그라는 말은 뭐냐? 춤을 춘다는 뜻입니다. 춤을 추는다게 하는 단어에서 나온 게 이게 절기라는 의미입니다. 그건 축제입니다. 축제. 춤추며 노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11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그랬잖아요. 춤추며 즐기고 마음껏 놀아라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렇게 멋있는 분입니다. 우리가 맨날 일하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 마음껏 춤추면서 즐기고 놀아라 하는 거죠. 그리고 10절에 보면 그렇게 됐죠. 어디서 그렇게 합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놀아라. 여호와 앞에서 하는 그것은 바로 예배의 자리가 되겠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구약은 제사겠죠. 오늘날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그것에 감사하고 기뻐서 춤추면서 놀고 먹고 마시고 이렇게 즐거움에 노는 것입니다. 오늘 그 잔치 준비가 안 됐다 참 아쉽습니다. 그리고 이 잔치에는 예물을 하나님께 나갈 때 예물을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예물. 10절에 뒤에 보니까 그렇게 되죠.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서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자원하는 예물. 내 힘을 헤아려 하는 것은 약간 옆에 있는 번역에 내 힘 닿는 대로 이 말이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꼭 그대로 내가 드릴 내 손의 자원 예물로서 그 축제를 행하라 이 말이에요. 축제를 어떻게 합니까? 예물로서 축제하는 거예요. 잔치를 하려면 잔치 음식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잔치 음식이 어디서 옵니까? 내가 가져온 예물로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 드린 그 예물을 가지고 마음껏 큰 잔치를 베푸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많이 가져올수록 큰 잔치가 되겠죠.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으면 많이 받았으면 많이 받은 대로, 적게 받았으면 적게 받으라. 그러니까 내가 은혜를 받은 것만큼 내가 힘단 대로 최대한 대로 가져와서 거국적인 이스라엘 전체가 다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잔치를 벌였다는 거죠. 어디서 하냐? 어디서 하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여기는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를 주신 그때는 어디, 이 장소는 어딜까요? 아직 가나안에 안 들어갔죠, 그죠? 가나안에 안 들어갔는데 하나님께 나중에 가나안에 들어가면 그 성소가 있는 장소를 하나님께 정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 정해준 그 장소에서 하는 겁니다. 나중에 예루살렘에서 성전이 지어졌죠, 그죠? 그들 그 성전에서 행한 거죠. 근데 성전이 너무 작기 때문에 온 백성이 다 모여서 살 수 있겠습니까? 아마 예루살렘 전역에 걸쳐서 했겠죠. 네, 거기서 성전이 있는 그곳에 가서 이제 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16절, 17절들은 그렇게 되어있죠. 이게 7절, 무교절, 초막절에는 보면 하나님께 올 때 네가 빈손으로 오지 말아라. 빈손으로 오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주신 복을 따라서 힘대로 드릴지니라. 이게 정확한 번역이에요. 힘 닿는 대로 받은 것만큼 빈손으로 오지 말라. 이게는 원래 의미는 빈손이 아니고 우리 말에 그런 게 있죠. 어디에 누구 친척을 방문할 때 빈손으로 가지 마라 하죠. 무슨 뭔가 선물을 들고 와라. 이제 그런 의미가 우리가 잘 타고 오기 때문에 빈손으로 말했는데 원래 의미는 텅 빈 채로 오지 마라. 텅 빈 채로 오지 마라. 뭐가 텅 빈 채로 오지 말라는 뜻일까요? 원어사문. 무엇이 비면 안 될까요? 우선 이게 있잖아. 손이 빈 채로 오지 마라. 뭔가 들고 와라. 예물을 가지고. 또 중요한 거 있겠죠. 예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뭘까요? 마음이죠. 그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감사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빈손으로 온 것은 그러니까 반만 번역한 거죠. 그죠? 예배할 수 있는 모든 마음의 준비를 가지고 손에는 예물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그 감사와 넘치는 마음으로 서로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축제를 벌이라 이런 말이었겠죠. 이 축제에는 누가 참여할까요? 11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네, 여기까지. 자,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너와 내 자녀와 내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내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원래 원문은 어떻게 되면 내 자녀를 너와 내 아들과 내 딸과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너희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그리고 너희 중에 있는 객들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일일이 다 나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모든 사람이 다 참여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참여해서 범공동체적 행사를 하는데 여기에는 중요한 사람들이 나열되어 있는데 보면은 종이 반드시 와야 되는 거예요. 네 집에 있는 종 그리고 고아와 과부와 객들 남이 돌봐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지금은 뭐 객과 고아와 과부가 살아가는 아무 지장이 없잖아요. 그 옛날에는 이런 사람들은 보호자가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시대예요. 법의 보호가 있었겠습니까? 지금처럼 법치주의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사회에서 가장 소외되고 힘든 사람들은 객이 된 사람들, 고아와 과부들, 그리고 그 집에 있는 종들 다 데리고 와서 구제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마음껏 모시고 놀아라 그랬습니다. 자, 이것이 7절절인데 이 7절절을 주는 그 의미가 뭘까요? 첫째, 그것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거죠. 첫 수확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름 수확입니다. 밀과 보리 수확을 첫 수확을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고 또 아까 말했냐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그 기쁨.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했습니다. 사탄의 모든 올무로부터 해방을 얻고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그것이 우리는 보다 더 근본적으로 자비로운 주님의 통치를 받으며 사는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가는 이 기쁨을 우리가 감사하죠. 이 7.7절은 아까 달리 말하면 오순절이죠. 그죠?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고 이스라엘 사람들과 하나님과 관계가 괴로운 계약이 맺어졌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은 거죠. 이 날이 바로 오순절에 해당하는 그 날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율법을 받은 그 날을 오순절로 기념하죠. 이 오순절날 구약에서는 율법을 받은 날이요. 따라서 언약 백성이 탄생하는 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이 오순절날은 우리가 무엇을 받았을까요? 성령을 받았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성령의 이 오순절날 바로 임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오고 있죠. 그죠? 이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뭐가 탄생했습니까? 신약의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새 언약 백성이 탄생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7.7절의 의미는 오순절로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삶의 기쁨이요. 그런 삶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것을 기뻐하면서 감사하는 절기로 우리가 삼는 거죠. 우리가 이제는 성령을 우리 속에 모시고 산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산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왔다는 것. 이것은 기적 중의 기적이 우리 상상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우리 그것을 마음껏 누리고 기뻐해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국 교회의 전통으로서의 우리가 맥주 감사절을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보릿고개라는 의미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죽음의 공포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시는 분이구나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자리였죠. 오늘날도 내게 일어난 극심한 고난이 있을 때 그 고난을 넘어가게 하신 주님을 우리가 찬양할 수 있죠.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를 살리신 주님을 묵상합시다. 그분께 우리가 감사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또 한국교회 전통은 이 날을 7월 첫 주에 드립니다. 7월 첫 주에 든다는 것은 한 해를 생각하면서 반년을 마감하면서 이 해에도 반년 동안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세어보면서 그분께 감사하는 시간을 다시 갖는 거죠. 그런 의미가 더 크죠. 그죠? 이 반년 동안 돌봐주신 우리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여러분 그 감사 제목을 한번 적어봅시다. 이 6개월 동안 하나님께 나에게 무슨 은혜를 베푸셨는지 한번 적어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드립시다. 그리고 다가오는 후반기 6개월 동안에도 돌보아 주실 주님께 미리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겠죠. 우리가 무슨 은혜를 받을지 내가 기대하는 그 은혜의 목록을 한번 또 적어봅시다. 그리고 미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해봅시다. 이 기회에 감사에 대해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감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와 복을 보고 감사하는 것도 있지만 이런 복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도 참 많습니다. 사람은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 인간들도 보면은 은혜를 베푸는데 감사할 줄 모르면 다시는 주고 싶은 마음이 안 생겨요. 하나님이라고 안 그렇겠습니까? 부지런히 우리 하나님께 감사할 때에 하나님께서 더 많은 복을 내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우리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보다 더 큰 감사하는 마음이 어떤 겁니까?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미리 감사하는 겁니다. 그것이 더 큰, 더 깊은 감사가 되겠죠. 이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만 그런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는 우리의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보살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기에 미리 감사드릴 수 있는 거죠. 하나님, 내가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미리 하나님께 아뢰고 감사하는 것. 그것이 더 깊은 감사인 줄 믿습니다. 이보다 더 깊은 3단계의 감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극심한 고난 중에 있습니다. 그 고난을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고통에 감사하는 것.
그것이 가장 깊은 3단계의 감사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드리는 감사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잖아요. 얼마나 자상한 분입니까? 자기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이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는데 어찌 그 모든 필요한 것도 나에게 안 주시겠냐는 거예요. 더구나 그분은 전능하시지 않습니까? 그 사랑만 하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 이 두 가지 사실만 믿어볼 때 로마서 8장 28절에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신 그 하나님, 그죠? 그렇다면 그런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은 항상 나를 향해서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고 주기 위해서 미리 계획을 하시고 하나하나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 우리가 믿을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렇다면 내가 현재 큰 고난을 당했어요. 내가 큰 교통사고를 나서 지금 죽을 고비가 있습니다. 혹은 내가 경제적으로 파산해서 내가 지금 경제 위기에 처했습니다. 주님. 그때 내가 이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이 교통사고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내가 지금 파산해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런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이것이 가장 깊은 믿음의 감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감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감사를 하십시오. 아멘. 하십시다. 아멘. 멀린 캐로더스 목사가 찬송 생활의 권능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거기에 보면 바로 이런 감사를 했을 때 어떠한 기적이 일어났는지 그 간증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그분은 그렇게 말합니다. 현재 나에게 처해진 이 고통,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런 여러 가지 계획을 하나하나 이루어 나가는 한 과정임을 알고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감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다음 단계를 속히 이루신다. 그 다음 단계로.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내게 이루신 그 계획을 이루어나는 그 속도를 빨리 하는 방법이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이제 좋은 것을 주시고 있군요. 이제 시작하셨군요.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한 단계이군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래, 내 아들아, 네가 내 마음을 아는구나 하면서 신속히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런 감사를 함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더 기쁜 자녀가 되어서 더 많은 은혜를 받는 우리가 됩시다. 아멘. 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77절에는 우리 맥주 감사절에는 우리 보릿고개의 감사한 전통에 따라서 이제는 살았다 하고 주님께 감사하는 감사를 올리십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의 절대적 보호와 공급하심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또 보면 더 깊은 차원의 감사를 우리가 나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2단계, 3단계의 감사를 하고 범사에 감사함으로써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77절의 의미를 되시기 바라며 주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고리 은혜를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근본적인 감사를 또 우리를 돌보시고 보호하시는 주님의 손길에 감사하는 감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런 가운데 우리가 고통조차도 감사하는 더 깊은 차원의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모든 것을 감사하며 범사에 감사하고 감상 기뻐하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오직 주님의 그 모든 은혜를 듬뿍 받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